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시죠. 찬송가 88장이에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범대 주는 높은 산 성대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거울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지 하여 포도주를 마시는지 하리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제자들이요? 아니면 그의 친척, 가족? 그렇습니까? 사실 제자들도 아니고요. 그의 친척이나 가족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죠. 그리고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붙들려서 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의 그 엉뚱한 반응을 보여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맞냐고 물어요. 당신이 맞냐? 곧 약속된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물은 이 질문이 생뚱맞아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안 그런가요? 요한의 이와 같은 반응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뭐가 돼요? 의심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좀 긍정적인 세례 요한의 그런 그 반응을 좀 좋게 이해를 한다면 의문,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의심이 돼버려요. 여러분, 의심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의문은 그래도 좀 궁금한 것을 뜻하겠지만 의심은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물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런 간증을 하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러잖아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제자를 보내가지고는 당신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끔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왜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한 걸까요? 아마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많은 대중들 앞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의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로 나가서 당신을 좀 알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말씀 봤죠.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한테 유대로 나가라고, 자기를 좀 알리고 보여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십니다.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거 아닙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지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하게 되면 변방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일단 긍정적인 것보다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죠. 그 지역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거죠.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 말씀 봤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하게 다짐을 하실 정도예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사실 예수님이 마태에서는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사역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던 거죠. 암론에 물이 많아서 그쪽에서 세례 요한도 사역을 했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나아가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는 곧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유대로 진출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을 아신 후 제자들을 데리고 곧바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보, 이런 것 때문에 요한이 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한도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 메시아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메시아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게 아닌가?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질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사실 없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짓을 합니까? 타락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런 행보를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돌려보내죠.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나병한 자가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려주고는 돌려보냅니다. 가서 전해주란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 의문이 풀렸을까요? 아니면은 안 풀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 돌아간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이해 혹은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을 때에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것 같아요.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이 부정적이었다고 하면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들, 현장에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보냈던 자기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얘기했을 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그 일들, 가르쳤던 말씀들을 듣고 요한에게 전달해 주었을 텐데, 다시금 그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서 전해줘라 라고 하면서 들려줬던 이야기,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또다시 전해 들은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에 요한의 반응이 부정적이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예수로부터 전에 들은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러죠. 근데요, 문제를 찾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과 달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또 그 메시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과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만든 거예요.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진짜 맞나? 혹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 같았다고 하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같다고 그러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맞냐고 물어볼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안 하죠.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같고 내가 세운 어떤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런가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서 믿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기준, 가치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 생기는 거 불가능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기준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려 했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꼴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을 따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렇게 한 후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자아가 남아있게 되면 어떤 때는 요한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내가 믿는 거 맞나? 왜?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과 다르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다르고 이거 내려놓질 않으니까 이런 것과 충돌이 벌어질 땐 이거 맞아? 내가 믿는 거 맞나? 의문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깁니다. 그럼 이 믿음이 생기겠어요? 기원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의문을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의심이 돼버립니다. 왜?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데 믿어야 할 것은 저렇단 말이에요. 그니 믿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이야기할 땐 먼저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어야 된다는 거. 내 기준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판단 따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따라 아니라는 거. 그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 생기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데 그 믿음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시험에 들지.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넘어져요? 자꾸 부딪히니까 넘어지죠. 그렇잖아요? 자꾸 부딪히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 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믿음은 자기 내려놓음이 없으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럴진데 끊임없이 자아에 내려놓음, 나를 내려놓는 이런 거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가 있거든요. 나. 그래서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가치 이런 것들이 살아나가지고 믿어야 할 어떤 것들과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겠죠. 이게 자꾸 부딪히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온전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